하나님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입니까? 지난 한 주간 죄를 통한 하나님의 두 가지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전인구원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번제인 항상 기뻐하라와 소제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화목제인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셨기에 주님 공중강림하실 시 첫 열매로 들림을 받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 여러분은 1000년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기쁘고 행복하게 사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다 같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에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사셔야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 같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사셔야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목적이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 공중강림하실 시 첫 열매로 들림을 받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시다가 1000년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의 피로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으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 공중강림하실지 첫 열매로 들림을 받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시다가 1000년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기쁘고 행복하게 하실 것을 아셨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진정으로 아셨다면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첫째,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것과 둘째,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까?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이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고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죄에서 해방된 걸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준 것은 믿어도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한 것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종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라에 종으로 삽니다. 불평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간험하라, 술 취하라, 미워하라, 시기하라 하는 이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해방된 걸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해방되었는데 왜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해방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염려하는 생각을 넣어줄 때, 난 이미 해방됐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누리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누리고 계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누리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누리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누리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왜요? 해방된 건 믿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를 믿어도 그 죄에서 나를 이미 해방시켜 주신 예수는 믿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은 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만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인 첫째,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는 사실과 둘째,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부터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것과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으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한 성도님들은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주님 공중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먼저 출애굽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삶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에 실패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삶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는 데까지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단계까지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것과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교회 생활만 하면 다 천국에 가는 줄로만 배우고 알았으니 어느 누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삶을 살지도 못하다가 결국에는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시다가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왕과 백성과 주권과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영의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영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영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혼 안에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혼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혼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몸의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전인구원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빼앗고 계십니까? 왜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여야 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죄와 악한 영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들어왔어요? 죄와 사탄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비는 씨를 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씨가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것, 너희는 마귀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마귀의 말, 마귀의 비진리, 마귀의 악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모두가 다 마귀 자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우리가 침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에 거하는 죄와 사탄을 쫓아내고, 그리고 혼에 거하는 죄와 사탄을 쫓아내고, 몸 안에 거하는 죄와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다 빼앗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으로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이 영 안에 거하던 죄와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 빼앗은 것이고, 성령 세례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혼 안에 거하던 죄와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 빼앗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몸의 구원을 얻는 것이 몸 안에 거하던 죄와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성령 세례 받은 혼과 성령 충만 받은 몸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될 수 있고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쫓아내는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기에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혼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기에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만 하면 전인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사시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 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도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전인 구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전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 세례 받은 성도에게는 몸 안에 거하는 죄와 악한 영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몸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 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도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 주님께 토하여 내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제사, 곧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곧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지 않기에 제사장의 범죄로 인해 드리는 속죄제를 포함한 번제를 드리지 않으므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후에 드리는 화목제와 소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 세례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냔 말이에요. 왜 도리어 미지근하냔 말이에요. 그럼 왜 주님께 토하여 내침을 당하냔 말이에요.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요. 왜요?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냔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반드시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성령 충만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마음 안에 웬만한 악들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발견이 안 됩니다. 그냥 매일 평안한데요. 내가 평안하다 하는데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왜 드러나냔 말이에요. 집에서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마음 안에 있는 죄들, 몸 안에 있는 죄들이 왜 드러나냔 말이에요. 드러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지근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일에도 등한히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난 이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하고만 1대1을 하고 있으면 되지. 나는 하나님의 이 친밀함을 얻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발에서 신을 벗지 않을 거야. 그리고 혼자 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 충만은 오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반드시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자기 바닥이 드러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번제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는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제사와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증거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과 이웃을 위해, 특히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기도와 그 응답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두 가지 제사, 곧 화목제와 소제를 드려야 여러분 몸 안에 거하던 죄와 악한 영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어 죄를 짓게 하므로 제사장이 범한 죄로 인해 드리는 속죄제와 함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야 죄의 몸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에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전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전인 구원을 얻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매일 매순간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서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라로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제사는 목사님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게 전인구원 이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전인구원을 받았고, 전인구원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매일매일 번제 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 드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로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을 통해서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혼을 통해서 어떤 죄악과 악한 영들이 들어오더라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란 말이에요. 져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기 전에는 넘어짐으로써 드렸던 제사예요. 이 제사를 통해 죄상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거듭남도 주시고 성령 세례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셨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으로 어떤 것이 들어오려고 해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죄와 악한 영들을 싸워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들림받을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것이, 근데 이제 길을 몰라가지고 못 갔는데 주님이 저희 교회에 밝히 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걸 안 갈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께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반드시 이 자리까지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드리는 속죄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드리는 속건제를 드림으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무슨 제사장이야,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되지 요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주님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자기 신부 데리러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갓난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돼 있는 수준까지는 들어가서 이렇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매일매일 이 5대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산 가운데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죄가 이겨져 버리는데요. 이 경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